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석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방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민족,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모두가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오신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 나라로 전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방 나라,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방 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어떤 분을 만나고 가까이 교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만남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휘하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는,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팔레스틴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주민의 대다수가 헬라인,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2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엄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빛과 어두움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숨으면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 가도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혼자 잘 믿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혼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귀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 덕분에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 딸도, 심지어는 그 집안에 일하는 모든 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넬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기간에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몸이 아플 때에만, 자녀가 군대에 갈 때에만, 그럴 때만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넬료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9시면 오후 3시쯤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해 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과는 다르십니다. 실수로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말해놓고 후회하시지도 않고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고넬료의 구제도 기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추릴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보았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지극히 적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인 줄로 깨닫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고 고넬료가 했던 구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했던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들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집에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방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들려주고 그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에 가까이 성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붕이 이렇게 편편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6시 낮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가 고팠으며 시장했고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황홀한 중에 그가 말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와 같습니다. 그 보자기에 내 귀가 매여서 땅에 드리워지는데 그 안을 들어보니까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귀에 생생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이제까지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레위기에 말하는 부정한 종류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과 이 음성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이고 들렸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 네 발가지 짐승들,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가득 들어있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제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음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더 이상 부정하다, 더럽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제까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럽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민족들이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같은 환상을 세 번 보고 같은 음성을 세 번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본문은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마라. 혹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같은 말씀을 주일에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혼자 성경을 읽는데도 그런 본문을 읽게 되는 혹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같은 환상을 세 번 보았습니다. 같은 음성을 세 번 듣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문을 누가 두드리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 선생 계십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내려와서 베드로가 문을 열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 여기 베드로 선생 계십니까? 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저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우리 주인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두 사람을 집에 들여서 그날 지내고 그 다음날 두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로 고넬료에게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된 내용은 2주 뒤에 29일 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언제 뭐 할 때 환상을 봅니까? 고넬료가 일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봅니까? 잠잘 때 환상을 봅니까? 누굴 만났을 때 환상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 역시 제6시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기도할 때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막 불안해서 염려, 걱정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내 마음을 수련해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말씀을 성경에서 은혜를 주시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내적인 음성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기분이 되면 한번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부터 다음 주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밥 먹을 때 잠시 고개 숙이는 외에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쁜 일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사실 매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것이 몸에 딱 배이게 되면 마치 여러분 하늘로 열려있는 창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내 위에 연결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처음에 그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집이 너무 멀어서, 아니면 6시까지 출근해야 돼서 새벽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골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매일 성경 큐티하는 책자를 펴놓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읽고 2번, 3번 천천히 읽고 줄을 꺼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한 10분, 15분 기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는 매일 성경 안 하셨더라도 2020년부터는 매일 성경을 꼭 오늘 신청하셔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그 책으로 하고 그 책의 본문대로 하고,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분은 집에서 그 책을 가지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 책을 펴놓고 잠시 기도하고 그 본문을 2번, 3번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줄을 끊고 읽고, 그리고 한 10분, 15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아침에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주일 오후 예배, 중요 찬양 예배나 수요일 있는 수요 부흥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 더불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제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원교 성도님들도 바로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올 분은 집에서 매일 성경 가지고 본문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부흥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좀 더 지나면은 항상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 먹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같은 환상, 같은 음성을 3번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베드로가 이제까지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교제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생각들,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지옥의 땔감이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베드로는 회당에서 이러한 것은 부정하다, 이방인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알고, 그것이 베드로의 뼛속에 있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문의 사람들이 오고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둘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해서 그 다음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거기는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 모두가 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베드로의 이 생각이 바뀌고 또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면서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라면서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 때도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혹 듣고 자란 분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연세가 많이 된 분 중에서도 혹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저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러한 생각 덩어리가 떠나게 되고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수군거리는 것 역시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내 속이 비어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덩어리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덩어리를 갖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시고 같은 말씀을 3번 하시면서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있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 그 사고방식을 지금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욥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탄에게 너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셨던 욥 같은, 신약에 있어서 다윗 같고 욥 같은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에 속해 있지만 그는 경건했고 혼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의 아내도, 고넬료의 동생도, 고넬료의 아들, 딸들도, 그 집에 있는 온 식구들, 그 집에 있는 하인들, 종들조차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낮 시간이면 남편들이 직장 가서 안 계실 경우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에 우리 김 집사님 지금 직장 가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김 집사님이 아브라함 같고 고넬료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온 집안, 온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원받는 그런 남편,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원교회의 모든 남편들, 모든 가장들이 고넬료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시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이 사는 지역과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같은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꿈을 꾸게 되고, 기도할 때 평안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내적인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이방인은 더럽고 부정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 바꿔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적이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가치하다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잘 믿는 것도 귀하고 어렵지만 온 집안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더 귀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가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베드로처럼 바뀌어지고 고넬료와 같이 온 지방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서 먼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깨끗하다 말씀하시는데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 아멘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역사가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가 지금 당장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고넬료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장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